계속해서 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신 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고요. 이 편지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먼저 편지를 보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수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해당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7교회가 있었던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상업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 고대 사회에 상업이 발달이 돼 있었는데 어떤 상업이 발달이 돼 있었냐 하면은요, 옷감을 염색하는 그 옷감 염색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요, 이 옷감 염색업은 그 작업을 공동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작업을 마친 후에 그 당시 우상에 대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겠으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염색업에 참여하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염색업을 하기 전에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또 그것을 마친 후에 또 우상의 제사를 지내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이 그럼 어떻게 그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에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 그 추측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한 가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두아디라까지 전해져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추측은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두아디라에 그 복음을 전달하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보면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근거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두아디라가 옷감 염색업, 그 옷감과 관련된 그런 상업이 발달이 되었는데, 이 루디아도 아주 큰 그런 사업을 하는 여인이어서 두아디라의 그 옷감 사업에 대한 본거지를 두고 빌립보까지 가서, 그 먼 거리긴 하지만 빌립보까지 가서 옷감을 판매하는 그 일을 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로 복귀하여서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두아디라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고 해도 다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그 내용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수식이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불꽃과 주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데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신의 아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당시 신들 중에 태양의 신 아폴로라고 있었는데 그 아폴로가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의 황제 또한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어서 숭배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편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즉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메시지 가운데는요, 이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더해지는데, 먼저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요즘식으로 표현하는 사역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행위도 될 수 있고, 걸어온 길 그리고 해온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이 사업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해온 일들, 그 걸어온 길이 어떠하느냐 보니까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공동체의 필수 덕목이 바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교회로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일들이, 나중에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야, 너희 교회가 바른 길로 성장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책망의 메시지인데요, 책망의 메시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절 말씀 가운데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세벨인데요, 우리 이세벨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의 배후가 바로 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누구인가 조금 더 상세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옷감 염색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옷감 염색 기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성경적 지명으로 베니게인데요, 세계사 지명에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니게, 페니키아. 근데 이 페니키아의 왕이 엣바알인데 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공주로 있었던 그 페니키아가 옷감 염색 기술의 근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그 도시에 그 기술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옷감 염색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두아디라의 그 이세벨, 즉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인 이세벨의 영향력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염색 작업을 하기 전, 그리고 염색 작업을 한 후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을 지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세벨의 어떤 그 잔상, 그 영향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긴 하지만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갖고 할 때, 즉 요즘 말로 치면은 직장을 다니고 할 때 그 직장은 대부분이 다 세상에 있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나 대부분의 직장은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엇이겠습니까? 옷감을 염색하는 그 옷감 염색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희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몇 년 전에 저희가 나로호라는 그 로켓을 발사할 때에 그 과학자들이, 그 공부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한 그 과학자들이, 그 우주선을 만드는 그 과학자들이 발사를 앞두고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요, 뉴스에 나왔는데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발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고사를 지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로 우주센터에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당연히 크리스천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고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고사에 참여를 해 라고 누군가 비난을 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억울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어쩌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우상을 숭배했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책망의 경고의 메시지까지 더하여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건 제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옷감 염색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 25절 앞부분에 있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 중에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마라, 굳게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선 19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사업,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교회다움을 굳게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그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 그 본문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무시무시하죠.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우상을 숭배한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라면 그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그 심판이 어떠할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학교 때 과목 중에 한문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문을 조금 했습니다. 한문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한문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제 뒤에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100점을 맞았어요.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니까 한문 정도는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얘 거 베꼈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아닌데, 나는 정말 안 베끼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 얘 걸 베낀 게 아니다, 증명을 해라. 다음 시험에서도 100점을 맞으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 다음 시험에 제가 다른 과목을 공부했을까요? 물론 했죠. 근데 한문을 유독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시험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점을 맞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0점을 못 맞았으면 아마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100점을 맞았는데요, 그 제 뒤에 있던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는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한문 시간에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 한문 시간이 제가 기다려졌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부르르 떨면서 내가 잘못했어, 나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나는 큰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심판이 절대 기다려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 앞에 아주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심판은 당연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앞선 말씀들 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찬양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아람어로 된 건데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당시에 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일상은 아주 고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그러니 그 시험과 유혹에 차츰차츰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은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알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당당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바로바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2장 20절 말씀 좀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면이 훨씬 낫거든요. 측면보다는 정면이 낫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점차 물들어지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교회들이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회냐? 주님 좀 더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지금 오시면 우리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좀 더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본분을 상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본분을 상기하는 교회. 우리 2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을 흐트려 놓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것, 예수님께서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교회의 본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교회다움, 그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의 바른 본분,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늘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기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요, 참 많은 집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관문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거예요. 가스 밸브. 그게 뭘까요? 밖에 나가기 전에 가스 밸브 잠갔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어떤 사무실마다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입구에 마지막 퇴근자는 전열기 오프했는지 확인할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해라. 전열기를 다 껐는지 확인해라. 그것을 저희가 항상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우리가 바삐 지내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을 붙잡으라라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막 성도가 늘어나고 막 이 교회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와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본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꼭 붙잡고 있는, 꼭 기억하는 그 교회가 진정 교회다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교회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그 어느 때에도 늘 상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 그 본분을 늘 상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 한 곡하고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